요한복음 7장.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번에 우리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의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시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함께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읽고 어떻습니까? 몇 분, 한 두 분 정도는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 누군고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읽었습니다. 관심이 없으시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올해 여러분 받은 성경을 혹시 구약이 있으시면 또 제가 때를 대서 모세오경 또 선지서 이렇게 구약도 한번 녹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소리에 우리 성경을 유튜브에 가지고 있어서 평소에도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열심히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삶,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 가장 신학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 장 한 장씩 말씀을 살펴보면서 6장과 7장을 연계해서 또 살펴보고 또 7장과 8장을 연계해서 전체적인 21장에서 말씀하신 요한복음을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이 왜 오랜 시간 동안 갈릴리에 머물러 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래도록 갈릴리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팽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질문 하나 가져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 3주간 머물러 있으면서 배웠습니다. 단면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분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줄인 배를 채우실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환호하고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떡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나를 통해서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러 오셨다. 생명의 떡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수고와 애씀, 너희들의 헌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환호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채워주실 분으로 기대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았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기도했습니다. 또한 자기들의 수고와 노고와 열심을 인정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을 떠난 것이죠. 떠난 것으로도 모자르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많았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의 적개심이 상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11절에서 13절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또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예수님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드러나게 예수님을 말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당시뿐만 아니라 저는 이 드러나게 예수님을 말한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내가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드러나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요. 캠퍼스에서도요. 친구와 이웃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굳이 내가 먼저 말해야 되나?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신앙이 있어요. 굳이 내가 먼저 말해야 될까? 머뭇거리는 경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세상의 핍박이 겁이 나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걸까요? 당시와 비교가 되지 않는 환난과 핍박 그런 거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편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어 떨게 하고 움츠리게 만들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불편함들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캠퍼스에서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형제가 넷이요 누이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조언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그 3절과 4절의 내용을 좀 이렇게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형님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바라신다면 초야에 묻혀 있지 말고 드러내라는 겁니다. 시골인 갈릴리에 있지 말고 도심인 유다로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조언하고 있는데요. 이 조언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조언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조언입니다. 좀 더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들의 심정과 그들의 중심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세 번째, 순환 예고를 세 번째 하신 말씀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세배대 형제들이 숨겨두었던 권력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간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 예수님은 경제적인 예수, 정치적인 예수, 군사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잃어버린 권력을 다시 찾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저편은 한 자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두 아들을 주님 곁에서 한 자리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도 어머님들의 부모님들의 자식을 향한 잘못된 사랑과 바램 이런 것들을요 성경은 숨기지 않고 낱낱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 역시도 예수님께 조언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명성과 출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병이어 사건 때 여러분 줄인 자들을 오병이어로 먹였습니다. 12바구니나 남겼습니다. 그 현장을 가족들이 봤던 것이죠. 어떤 현장요?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 현장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났던 것이죠. 특히 예수님의 형제들이 조언한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초막절이 가까운 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 오순절은 여러분 그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초막절은 여러분 수장절, 장막을 치고 그 광야에 있었던 때를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조금 더 정리하자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것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했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절기예요.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유대인 남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다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북적거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배경하에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예수의 형제들의 중심과 심중이 명확해집니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뭐예요? 그들의 생각은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드디어 형님 되시는 예수님이 두각을 나타내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명성과 출세의 길이 열릴 찬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말씀 안에서 상상하는 걸 좋아하니 이 형제들의 음성을 각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각색. 아침에도 우리 방금 전에 말씀의 음성을 들었지만 제가 각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형님 예수님, 이제까지는 갈릴리 시골에 계셨지만 이제 초막절 명절이 되었으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공식적으로 형님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귀신을 치유하십시오. 병자를 고치십시오. 줄인 자들을 먹이십시오. 그렇다면 떠났던 사람들도 더 그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이 형님 곁을 지키고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것 같다고요. 이 음성이 3절과 4절을. 이것도 아니면 이런 음성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형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인심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지요. 인기는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잊혀지기 쉬운 것이 인기입니다. 임금으로 형님을 이렇게 추대했던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떠났지요. 그러니까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오병이어 실수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다시 인기를 얻을 기회인데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제가 각색해서 한번 들려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세상의 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척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사단이 시험했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배고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 봐라.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그런 능력 있지 않느냐? 높은 성전에 뛰어내려라.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뛰어내려도 살 것 아니냐? 천사들이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더욱 효과적으로 열매를 거두지 않겠느냐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라고 유혹한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시험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한 모습, 이 모습과 더불어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에게 하나님 일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 형제들 모습, 이 두 모습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요, 사실 예수님으로 인해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존중받는데 주님이 아닌 주님으로 인해 높아지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만을 추구하려는 그 욕심이 제 안에서 이렇게 작동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드문드문 올라오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의 영광을 취하고 형통과 누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저도 높아지고 싶어요. 더 인정받고 싶어요. 더 많이 누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감추고 하나님 일을 한답시고 예수님 일을 한답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제가 가로차려고 하는 그런 건 없는지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예수의 형제의 모습에서 혹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믿음을 이용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예수님의 형제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5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 예수님 믿기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가족 전도도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형제들은 이와 같은 불신이 아닙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에게 갈릴리에 계속 머물지 말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능력을 행하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분으로 기적을 베푸는 분으로 고치고 치유하시는 분으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의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믿습니다.
이 정도는 귀신이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은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귀신의 수준도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의 믿는 정도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요? 먼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이 전부요 마지막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필그림, 순례자,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행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의 삶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부정하였다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 그 주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도, 우리의 기도도 허공 속에 외치는 꽹과리 소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요? 히브리서 9장을 들어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 이것이 정해진 인생의 길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한 번 죽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요?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든지 영원한 나라에서 살든지 그 심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한다면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도는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부자가 아닙니다. 권력을 행하며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면 좋으나 건강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얻을 수 있는 세상의 떡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요 참으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을 뵐 때마다 참 멋진 분이시다, 참 교제하고 싶고, 멀리서 보이는 그 실루엣을 볼 때마다 저런 모습 나도 좀 따라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와 만나면서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잠을 4시간 이상, 5시간 이상 자지 않으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공허합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끝을 흐리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전과는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슴에 울리고 내리에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에게 일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 2명이 서로 눈물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과 헤어지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와 또 감사가 일어난 줄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생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 때 우리 인생의 바람이 건강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믿는 사람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미련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꼭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미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생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 그 예수를 한 사람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사람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영생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일을 쉬지 않고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처음으로 순장과 사역 팀장들 데리고 지금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부임하고 났을 때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제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에게도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 예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성령 찬양을 받고 예배 순서를 바꿔가면서 예배에 대해서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훈련도 해가면서 조금씩 순서와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찰나에 코로나가 온 거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참으로 교회의 비전,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지체된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금요일 토요일 날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금요일 날 퇴근 마치는 시간 다 다르니까 모이는 시간 다르면 언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좀 진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일 예배 마치고 하는 겁니다. 월요일날 출근하시는 분들은 주일 모임 딱 마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장과 사역 팀장들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 그걸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앞서서 고민하는 우리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믿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은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사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에 움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과 움직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머물지 말고 유대에 올라가서 능력을 보이라는 말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안 간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가셨다고요. 그럼 내 때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셨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때 이 말씀이 좀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가 언제입니까? 내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입니다. 내 때라고 말하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바로 내 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드려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오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서 죽을 때, 그때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모든 시간과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초막절이 가까운 지금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시간표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형제와 같이 하나님 때가 아니라 내 때를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요. 심지어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금식까지 하시죠? 금식할 때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때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헌신을 더 열심히 합니다. 뭔가 대가를 많이 지불합니다. 그러면서 give and take. 하나님 내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금식하잖아요. 언제까지 잠잠하게 있을 겁니까? 이렇게 나름의 하나님께 압박을 합니다. 압박.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관망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빨리 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조급합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스스로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시간에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시간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분이 움직일 때가 가장 확실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움직이셨습니다. 가족이 다 떠나고 예수님은 홀로 그분의 시간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분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때에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은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걸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성도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성도의 걸음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에 맞추어 걸어가야 합니다. 그 걸음은 홀로 걷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다림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의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아 당장 개입하지 않으시는,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순종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성도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야 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때를 맞춰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도 여러분 1시간, 2시간 설교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 하나만 잘 이해해도 저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구름이 움직일 때 성막을 다 가지고, 장막을 가지고 같이 따라갔던 거예요. 광야 생활, 인생은 광야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구름으로 먼저 가실 때, 구름이 움직일 때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상상을 해보자고요. 말씀 안에서 상상하는 건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장막을 치고 성막을 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다 치고 메고 가요. 출애굽할 때 200만이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요. 근데 구름이 멈췄어요. 멈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막 쳐야 되겠죠. 막 칩니다. 망치랑 칩니다. 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구름 움직인다. 망치 치고 있는데 다시 빼고 다시 장막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또 구름이 또 멈췄습니다. 방금 경험 있잖아요. 장막 안 칩니다. 근데 구름이 하루, 이틀, 일주일 있습니다. 장막 칩니다. 이제 장막 치고 이제 좀 뭐 밥 해 먹으려고 하는데 구름 움직인다. 구름 움직입니다. 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시간표에 맞추는 삶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한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겁니다.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설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구름이 갈 때 내가 가고 구름이 멈출 때 내가 멈추고,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매 순간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매 순간 생각한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연애 초기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 순간 그 여인, 그 형제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닙니까?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몸만 보면 그것만 생각나고 그냥 좋아.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때 그런 사람이 구름이 움직이고 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영생에 있는 믿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있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사는 삶, 그 삶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이 삶으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시는 성도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때로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가족들과 친족들, 가까운 지인들과 직장에서도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자리에는 저희 믿음의 선배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계십니다. 또 젊으신 분들도 계신데, 나이 여하를 상관없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선택을 한 이후에, 여러분 2023년도 2월 뒤돌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고백 한번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참 어려웠는데 주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주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내가 생각하는 기회를 다시 잡지 못한 아쉬움은 있겠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뒤돌아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 고백 해보지 않으신 분 있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시간표에 맞추어 살 때, 그것이 그분을 드러내는 인생입니다. 그분을 드러내는 인생은 뭔가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이 땅에 나의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뭔가 잘해보려고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눈치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 걸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시기 위해. 영원한 것을 믿는 분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것을 확신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살기로 작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작정이 매 순간 이루어질 때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성도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설교를 끝나고요, 설교 이후에 이 찬양을 선택을 했는데 저에게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이 찬양을 꼭 불러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주 앞에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시간을 주 앞에 반응하면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참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넘어집니다.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나의 시간,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주님이 그러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던 그 사랑,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도로서 참된 믿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기도 하고 귀신의 수준에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 만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주님의 그 시간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 소리 지르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들춰진 것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님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영생을 얻은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역시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때와 나의 시간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때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힘겨운 기다림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인내하며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 가운데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어제 식당이 많이 보수가 되어져서 교육자들이 3년 만에 처음으로 밥을 한번 먹었습니다. 곧 같이 식탁 교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의 샬롬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가 가장 정확함을 알고 우리 역시도 그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